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강현우 형제님, 이세별 자매님 가정에 우리 강현우 형제님 아버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 오늘 참석하셨네요. 우리 강현우 형제님 가족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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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새해 들어서 비전, 꿈, 모험, 열정, 도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남에 가서 아주 대형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내일 기도 제목을 다 무명으로, 익명으로 써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받은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더 놀란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더 놀란 거예요. 기도 제목들이 보니까 이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 분노로 잠을 못 자는 사람, 빚으로 큰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암으로 죽음 앞에 있는 사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큰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아픔 속에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좋은 비싼 아파트에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이 분들이 실상 속 마음은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런데 훨씬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가는 곳에 삶도 따라간다,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게 다 병드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환경이 바뀌면 내 마음도 좋아진다. 아니요, 마음이 바뀌어야 환경도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냐 하면 자꾸 여기를 얘기해요. 심장을 얘기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냐 하면 다 여기를 얘기해요. 그럼 뭐가 맞을까요? 성경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의 밭이라는 거죠.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모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살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그 사람이 매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건강해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내가 지금 불행한데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이렇게 얘기. 아니요, 생각이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한 환경이 오는 거예요. 생각이 우선이에요. 생각이 건강하면 건강이 따라옵니다. 생각이 행복하면 불행한 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크게
내가 중심이 된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기적인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것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풍성한 결과를 누리고 결국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들이 왜 잘 살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까요? 생각이 이기적인 내가 중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들 보면 다 그 기본이, 글의 기본이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거 다 베이직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공하는 기업들은 그 가치가, 이 회사의 목표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가정은 보면 부부가 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각이 이기적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은 다 상처 덩어리입니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매일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서 망한 사람과 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던 두 종류의 사람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생각으로 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서 먹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내 생각, 내 유익, 나에게 좋다면 그냥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가잖아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성경에 처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죄를 범한 이후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범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해요. 두려워요. 죄를 범하면,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면 두렵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대회사의 기업의 그 회장님이 늘 두려워해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두렵습니다. 내일이 무섭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를 범하면 무조건 불안과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 악인에게는, 죄를 짓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다음 29절부터 죄의 열매가 쫙 나오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하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패악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삶의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가 삶의 기준이니까 막 죄를 범하면서도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거짓말하는 사람, 죄를 범하는 사람 옳다 얘기하는, 서로 옳대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주인이 되고 돈과 쾌락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 그것을 마음의 최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인간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먹방이 왜 그렇게 많아요? 여기도 먹는 거 저기도 먹는 거 전부 다. 참 우리 한국에 왜 이리 됐는지, 어느 날부터 TV의 주 내용이 먹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아니, 매스컴이라면 이 한국을 잘 리드해 가야 할 좋은 방송, 뭐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든지, 뭐 도전을 하게 한다든지, 좀 성공한 사람들을 보여줘서 좀 따라갈 수 있게, 좀 아니면 명사들이 나와서 좋은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가장 명품 먹방, 사람들을 거의 그냥 삼류의 인생을 살게 만드는, 참 너무나 안타깝지. 먹음직스러운 거, 보암직스러운 거, 탐스러운 거, 그런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전히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아담의 인생,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열등감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육신의 생각으로 산 사람은 아담의 첫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은 어느 날 자기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보다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되면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아니면 가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시기심이 생겨요. 시기심이 왜 생기면 열등감입니다. 시기심이 생겨서 분노하고 또 살인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잘 되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미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기보다도 괴롭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진급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밥 사주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밥 사줍니까? 밥 사내라 그러잖아요. 야, 너 진급됐다며 한 턱 내. 꼭 괴롭히는 그런 거거든. 참 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한 턱 내라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 턱 내시기 바랍니다. 야, 너 이번에 잘 됐다며, 야, 내가 너 밥 사줄게. 야, 정말 축하한다. 이래야 되는데 아주 못된 마음이 있어서 한 턱 내라고 그러고, 아니 그 사람은 받는 월급 지금 뭐 올라봤자 조금밖에 오르지 않은데 여기서도 한 턱 내라, 저기서도 한 턱 내라, 다 한 턱 내면 그달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기 바랍니다. 시기심, 이 시기심은 내 인생 망하게 합니다. 비교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것만 없애도 여러분 인생 확 달라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이 열등감이에요. 낮은 자존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분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죠.
가인에게 오셔서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거짓말하잖아요.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 그럼 거짓말은 사탄이 머리에 들어온 거예요. 생각에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어쨌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을 했다 이 순간 미스터 사탄 들어왔구나. 따라야 돼요. 사탄이 지배하는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딱 하잖아요. 그리고 거짓말만 합니까? 이제는 공격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반항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말, 변명, 반항 이런 건 다 내가 주인 됐다는 거죠. 내가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늘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반항합니다. 결국 가인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곧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반항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만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다 하고 도망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와 우리 목사님이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저만 만나면 목사님이다 하면서 막 뛰어와요. 얼마나 이쁜지. 있는 사탕 다 주고 싶어. 왜 목사님 보고 도망갑니까? 남들은 없는 곳에서 목사님에 대한 나쁜 말을 하면 양심에 찔려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죄를 범했으면 곧바로 회개하고 관계를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도망 다니지 마시고. 그럼 내 미래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가인은 놋 땅으로 도망을 하는데 이 놋 땅의 뜻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그는 허무 땅에 가서 성을 쌓고 허무라는 성에 갇혀 평생을 우울하게 살다가 마칩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 관리에 실패한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라멕입니다.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으로 인류 최초로 아내를 2명 둔 자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경은 일부일처제잖아요. 그런데 두 아내를 두었어요. 그것은 욕심이고 탐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은 상처가 많은 자이고 그 상처 때문에 살인을 하였다 말을 합니다. 아니 누가 상처를 줬어요? 두 아내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죠. 아내가 2명이면 두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저주의 노래를 부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제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이 구절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글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노래로 되어 있어요. 그는 자기 조상 가인은 7배의 저주를 받았고 벌을 받았고 자기는 77배의 벌을 받았다. 조상 탓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늘 남 탓합니다. 그 당시 가인의 후손들은 최초로 악기를 만들었고 최초로 구리와 철을 만들었어요. 최초로 무기를 만든 자들이 업적이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업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 당시에 주류층입니다. 메이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무기도 있고 모든 것 다 가졌어요. 재산도 많아요. 그런데 실상 그의 마음은 사람을 죽이고 상처가 많고 우울이 가득하여 결국 자포자기의 저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유명해도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의 그 마음의 악함을 보시고 노아의 대홍수로 다 멸망시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계획이, 마음의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다 홍수로 멸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돈이 없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요새 이렇게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니요, 돈 아무리 많이 여러분이 가져도 여러분 마음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상황이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지옥이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이기심,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이 마음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생각이 온통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눈만 뜨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좋은 거 다 부러워하면서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마음에 늘 상처가 가득하고 말만 하면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나는 피해자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담이 물려준 마음이며 가인이 물려준 마음이며 라멕이 물려준 이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마음을 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5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또한 3명 살펴보죠.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75세가 되기까지 아들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며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생각을 줬어요. 그랬더니 말도 되지 않잖아요. 지금 75세가 되기까지 아들 한 명도 없는데 뭐 큰 민족이 이룬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받아들여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 이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액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도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됨을 알았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기대를 가졌다, 희망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어느 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 한계의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무한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희망과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내 한계에 갇혀가지고 비관적으로 살지 마시고 기쁨과 평안과 풍요를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영의 생각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비관적인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는 이렇게 전진 기어가 있고 후진 기어가 있죠. 후진 기어를 넣고 자동차가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그 난센스예요. 후진 기어가 뭐예요? 그게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불평, 불만, 이게 후진 기어예요. 평안과 기대를 가지는 게 전진 기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후진 기어를 놓고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과 낙심 속에 있는데 아무리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도 지금 기어를 뒤로 넣는데 어떻게 앞으로 가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염려, 근심, 걱정,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산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마칠 즈음에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였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 베드로,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당황하면서 더더욱 확신에 찬 음성으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 집 바깥돌에서 불을 쬐다가 한 여종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라는 말에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말을 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동기는 나도 체포되면 예수님처럼 죽게 될 거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 순간 닭이 울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 바랍니다. 또 내 마음이 힘들 때,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나자 곧바로 회개하였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바꾸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된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오면 곧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실패자요, 신앙의 배신자요, 정말 해서 안 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신앙의 밑바닥에 떨어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곧바로 회개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모든 염려를 주인 예수님께 맡겨라 라고 말하였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불같은 시험에도 초대교회를 이끌어갔고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의 마음으로 산다면 오늘 내가 주인 되었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염려, 근심, 걱정 없는 평안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내 모든 짐은 주인께 맡겼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주인이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날마다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날마다 입술에 찬송이 넘쳤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자예요. 그게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희망이 넘치게 사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면 늘 평안이 있고 희망이 넘쳐요.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내가 주인이 되면 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평안과 희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유대인들은 몇 천 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유대인 안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막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지도 않아요. 돌로 쳐 죽여요. 이야, 대단하죠.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장님이 되자 한 일이 뭡니까? 3일 동안 금식기도합니다. 금식기도 마칠 점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이 뜨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인 곧 네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는 음식을 먹고 회복된 뒤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주인이다 라고 설교를 하지요.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는 이제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늘 남을 비난하고 분노로 사람 죽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람 죽이는 사울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감사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1장,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 12장에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기 바랍니다. 마음이 늘 그렇게 우중충하고 늘 염려, 근심,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마음이 확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생기기 바랍니다. 평안이 임하기 바랍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마음 바뀌어라 이런다 바뀌어집니까? 참, 사람요, 외모 바꾸는 것은 돈 100만 원만 투자하면 외모 착 바뀌어요. 좀 더 투자하면 그냥 얼굴 모양도 바뀌어요. 뭐 앞트임 뒤트임 쏙 하면 그냥 한 200만 원만 쓰면 사람 얼굴이 확 달라져. 외모는 바꾸는 어렵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한 뭐 견적 한번 내볼까요? 한 1,000만 원, 한 1,000만 원만 투자하면 사람 완전히 달라져. 아무리 외모를 바꿔도 마음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을 싹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 잔, 이 피가 내 피인데 이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라는 것은,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한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 또 예수의 피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합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게 달라요. 돈에 연약한 사람, 여자에 연약한 사람, 육체가 연약한 사람, 권력에 연약한 사람, 다 사람마다 그 잘 넘어지는 게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해결하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 살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씻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치료하지 못할 병이란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깨끗하게 하지 못할 저주란 없습니다. 미국에 상담 목회를 하는 이 시멘츠 목사님에게 베트남에서 군인 생활하다가 돌아와 있는
박태혁 군인이 찾아왔어. 이분은 베트남 참전 용사로 많은 적군을 총으로 직접 쏘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직접 죽였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밤마다 그 장면이 나타나. 그래서 자기가 총을 쏘았을 때 그 사람이 피가 터져서 죽는 장면이 머리에 자꾸만 나타나. 잠을 못 자. 20년 넘게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게 용서받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을 쭉 같이 찾았어. 그리고 말씀하기를, 형제님, 당신만 아는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손을 잡고 함께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을 뛰어와서, 목사님, 내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을 예수의 피는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였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 근심, 걱정, 우울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이 마음이 내 인생 미래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좋은 마음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좋은 마음은 평안이 가득 차야 돼요. 지금 평안하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복잡한 분, 예수의 보혈로 마음이 평안해지기 바랍니다. 평안하기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지금 염려, 근심, 걱정 많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의 보혈,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가난, 부족, 패배,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분노, 우울, 피해의식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 모든 어두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 대신 기대와 기쁨과 감사와 치유와 풍성함과 사랑과 희망이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육신의 생각, 우울한 생각, 두려운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그 홍해를 가른 파워풀한 능력을 말합니다. 이 권능은 천지를 창조한 그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또 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또 이 성령은 우리에게 희망, 소망을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능력으로 희망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가득 차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희망과 평안과 기대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 아시죠? 우리 교회 오셔도 몇 번 집회를 하셨던 분이신데 맹인 최초의 박사가 된 강영우 박사. 이분은 13살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얼굴에 이렇게 눈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평생 장님이라는 거.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충격을 받아서 그냥 돌아가십니다. 엄마 아빠들 너무 자식에게 목숨 걸지 마세요. 또 자식은 자식의 인생 가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하죠. 네, 자식 인생 자식이 맡겨, 하나님께 맡겨요. 너무 걔한테 걔 죽는 걔 뭐 장님 됐다고 내가 죽을 것까지 있어요. 근데 이 엄마는 그냥 죽어버렸어. 그리고 14살 때 1년 후에 엄마가 죽으니까 아버지도 죽어버렸어. 이런 일은 많이 있어요. 남편 죽으면 아내가 죽고 아내 죽으면 남편 죽는 일은 많이 있어요. 갑자기 고아가 됐어. 누나 하나 있는데 누나가 동생 2명을 그냥 먹이고 살리고 입히겠다고 뭐 막 공장 다니면서 너무 과로해서 누나도 죽어버렸어. 동생도 고아온 거고 자기도 고아온 거고 뿔뿔이었던. 이야, 생각해 보세요. 가난이 있잖아요. 가난. 부모 없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장님이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기구한 인생. 공 하나 잘못 맞아가지고 인생이 끝났어. 매일 불안하고 두렵고 피해의식이 있지 않겠어요?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가 갔던 과원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참, 그게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는 어디를 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시력을 잃고 절망하였는데 어린 소년 강영우는 하나님을 만나고 시야가 달라집니다. 시력은 잃었지만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생겼습니다. 세상 만물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긴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자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바뀌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절망뿐인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최초로 맹인 박사가 되고 미국의 차관급 인사가 되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한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책을 씁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두 눈 멀쩡하잖아요. 사지 멀쩡하잖아요. 부모 있잖아요. 그런데 왜 희망이 없습니까? 마음이 꼬인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이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기대가 넘쳐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희망이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 대신 믿음을 가지라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대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심하는 곳에 역사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거울 앞에 늘 얼굴 관리하잖아요. 이 얼굴 관리하는 시간만큼 이 마음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잘 관리를 하는데 마음이 만나보면 엉망이에요. 마음이 그냥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시기, 질투, 미움. 마음이 이미 끝났어요.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가 이틀은 또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네 가지 마음이 있다. 이 길가 마음, 돌장 마음, 가시떨기 마음, 옥토 마음이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돌장 마음 암만 말씀 쏟아봐요, 씨가 안 떨어져요. 길가 마음 씨 뿌려봤자 새가 물고 가버리고, 또 가시떨기 마음 싹은 조금 났는데 금방 염려, 근심, 걱정으로 그냥 이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 이 옥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싹이 나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대와 희망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미래는 찬란하다. 우리 한번 복창합시다. 나에겐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찬양합시다.